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4단원의 634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문제 많은 세상.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산 위에서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의 현장이죠. 베드로가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산 아래에 내려오니 그냥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산하에 내려오니까 아주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산 위에는 은혜의 자리가 펼쳐지고 산 아래는 고통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버지의 아들, 이 아이가 간질로 고통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뒤에 18절에서 보면은 귀신이 나가고, 결국 이 아이를 치료할 때 예수님이 쫓아낸 건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마가복음 9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이 사람의 아들은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참 이게 본인도 그렇지만 옆에서 이걸 보는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이거를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세상은 이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이 아픔, 저 사람은 저 아픔을 가지고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부모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질병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등등 할 것 없이 한두 가지의 문제는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 중에,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즐겁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아침마당, 도전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트로트 가수 지망생들이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이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정을 먼저 쫙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참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아픈 사정을 다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을 안 하고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모두가 아픈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이 임하는 그날에 다 해결돼요.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의 죄가 끝나야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답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 아버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과 산 위에서 은혜 받던 제자들이 내려온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안고 왔어요. 자, 15절로 16절.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사람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마음 아프잖아요.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17절 1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요? 문제 있는 아버지만 보면은 그냥 너무 답답해. 마음 아프고 힘들고 한숨 나오고 절망적이고. 그런데 주님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네. 세상에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답도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 사람에게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 그분의 능력, 그분의 나라, 그분의 십자가 안에 수많은 문제의 답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답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께 나와야 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래전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답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면 당황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이 어디에 들어있나? 어디에 있나? 답이 뭔가?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살펴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라 하셨거든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할 길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이 들어있는 창고를 5개를 주셨어요. 5개. 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여기서도 답이 예수님이었어요.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이게 답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이 답이에요. 세 번째는 천국이 답이에요. 네 번째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품을 잘 개발하고 활용을 하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자원들, 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수많은 자원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답도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답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답도 어딘가에 다 있습니다. 이 5가지 창고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